온 하늘과 우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할 내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실 때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을 갖고 나의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나 속상하고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로구나 생각되어지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가정사역자인 송기론 목사님의 그런 모임 속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가나다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저 가나다라 감사. 가슴 아픈 일도 감사, 가면 쓰지 말고 감사. 나쁜 일도 감사, 나라가 있어서 감사. 다시 감사, 다 감사. 라면 먹어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 바쁠수록 감사.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아줌마 몸매도 감사. 아저씨 몸매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자주 감사, 자동으로 감사. 차가 없어서 얻어 타도 감사. 카멜레온 같은 배우자와 자녀 주심 감사. 타락한 나를 구원하심 감사. 파김치된 나에게 새 힘 주심 감사. 하하하 웃으며 감사.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어떤 것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가나다라에다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아마 넘쳐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하는 말의 절반은 칭찬이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의 절반은 감사랍니다. 성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칭찬의 말로 바꾸십시오. 행복하길 원하시면 늘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말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다 쓰지 못해서 몇 개만 적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0명의 한센병, 나병,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온갖 불쌍함은 다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족에서 쫓겨나게 되고 정말 사회와 격리되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빌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주변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마 제가 한 이 소리보다 몇만 배는 더 큰 소리로 아마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율법상으로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지나가신다는 소식은 들었고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껏 부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참 앞뒤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이 10명의 환자들이 어쩌면 조금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좋은 표정보다는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마을에서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은 이야기와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 마을에서 들은 소식은 그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았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순서잖아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래 일로 와 고쳐줄게. 나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좀 다르게 행동을 하셨어요. 아마 10명의 이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르르 이제 몰려 나갑니다. 저 먼 발치에 있던 그 10명의 환자들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어쨌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 말을 믿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그랬겠죠. 이상하다. 우리가 들은 소문은 이렇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좀 몸이 짠하고 깨끗하게 낫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상하네. 왜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갔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남을 느낍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발자국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데 자기들의 몸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보니까 몸에 짓물렀던 그런 피부가 회복되어짐을 느껴요. 실제로 보니까 몸이 다 나았어요. 또 옆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10명의 환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옆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달라졌거든요.
신기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분명히 서로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나아짐을 느꼈어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병이 낫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정말 그 말을 듣고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가다가 보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도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 괜히 갔다가 몸이 안 나으면 어떡하지? 안 나으는데 가가지고 제사장 만났다가 우리가 몽둥이 맞아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몸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그들이 가던 방향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의 마음,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절망과 그런 마음이 떠나고 오히려 이제 기쁨과 감사와 이제 얼른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내 몸이 보이고 내가 완치 판정, 땅땅땅 완치 판정을 받아야지. 그리고서 내가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향하여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가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완치 판정의 진단서가 이들은 필요했어요. 당시의 율법으로 이 나병 걸렸던 사람이 나병이 치유함 받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그 상처 났던 곳을 보여드리고 제사장이 보고서는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 이제 가족에게로 마을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마을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이 제사장들의 완치 판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10명의 사람들이 나아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고 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 진단서를 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제사장의 진단서보다 제사장의 완치 판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그는 아마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방향을 돌려서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가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울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했던 표현의 모습은요, 단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처럼 좋은 옷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들처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입고 있던 이 옷 정말 몇백만 원짜리인데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거지 동량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했던 표현의 행동은 그저 그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병을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그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를 표시한 그 한 사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갔던 그 한 사람, 어느 민족 출신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 민족이었고 혼혈 민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정말 개 취급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어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표시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가 나아옴을 보시고 그의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 혼자밖에 안 왔어? 다른 9명은 어디 가고 그 사람들은 낫지 않았는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10명의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은 육체의 병만 나음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그의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는가?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이 과연 뭘까? 그 믿음의 모습은 바로 가던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방향을 트는 것이고, 방향을 튼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결심,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굳은 결심, 가치관의 전환, 세계관의 전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졌고 나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믿음.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그 결단,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반대편에 계시면 그 길로 돌아가는 것, 그 길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진정한 감사에는 믿음의 결단이 반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는 방향, 9사람이라 그렇게 가는 쪽, 그쪽으로 가겠다는 결심,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그걸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나병에 걸려 있다가 나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는 방향은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가족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가서 자녀들도 안아보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동안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은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제사장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 9명의 사람은 그 길로 쭉 걸어갑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그 9명의 사람, 그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부푼 꿈에 있는 것이 그것이 뭔가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그 길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가던 길 계속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진단서 받는 것보다 그 병을 낫게 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고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의 영혼을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방향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 올바른 길인지를 분명히 믿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표현은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thank와 thi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thank와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는 뿌리가 같습니다. 감사한 것과 생각하는 게 어떻게 뿌리가 같을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하게도 저 단어의 뿌리가 같은데요. 저것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나서 내 인생길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감사의 방향, 믿음의 방향으로 잘 가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한 사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할 때에, 고맙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는 분명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위해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나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진정 믿음의 결단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진정 그 삶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나병 환자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6년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 찾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